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 떠올려 보시죠. 지난주 빌립보에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땐 성경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참 재밌잖아요.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나 보다, 뭐 암비볼리가 뭔지 아볼로니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이 여정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모든 루트는 이 길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 중심으로 선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은 다 도시였어요. 도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들만 갔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의 내용인데요. 그 도시를 갈 때는요, 특정한 길을 따라서 갔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 길의 여정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간 그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도시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빌립보 도시의 한복판에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군사 무기만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 길을 닦았습니다. 길을 만들어냈어요.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는 로마로 통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런 도로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 길은 무려 790km.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의 도로 시설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3,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 800km가 되는 그러한 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군사적 목적이에요.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진압군을 급파해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이제 로마 군대가 가서 그 진압군을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조공과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 중심이에요. 퍼스트 로마예요. 퍼스트 로마. 그야말로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 길이 정말로 유용했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아주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도로였고요. 또 오늘날로 본다면 고대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고속도로 같은. 근데 이 로마인들의 이 도로 건설 기술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도로의 공법을 보면 먼저 땅을 한 1.2m 정도를 팝니다. 그리고 맨 밑에 모래를 깔고 그리고 롤러로 계속 문질러서 단단하게 만들고 거기에 또 돌을 깔고 그 돌 위에 그리고 조금 작은 자갈을 깔고 이제 그 위에도 더 작은 촘촘한 호두알 만한 그런 돌들을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타르를 넣어서 그래서 그 빈틈을 다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타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돌들을 깔아서 이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록에 보면 중앙 분리대까지 만들어서 교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 정도로 이 로마인들의 이 도로 건설 기술은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유럽 전도 여행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길을 바울이 사용하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칼로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달려갔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7장 1절에 숨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길이 평화의 길, 사랑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7장 1절에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 잘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한다든지 뭐 동화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책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로마가 건설한 이 엄청난 이 고속도로를 보면서 문득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AI 기술이 떠올랐어요. 좀 뜬금없죠? 여러분,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러죠. 소위 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AI 시스템을 통해서 적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기업인 팔란티어가 이 AI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래서 모든 적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리고 엔트로픽 회사가 만든 이 클라우드, 여러분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클라우드가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격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그래서 군인 장교들이, 그 작전을 수행하는 장교들이 버튼만 꾹 누르면, 딸깍 누르면 그냥 곧바로 모든 공격이 일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AI가 선정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하던 중에 이란의 여학교를 폭격을 했고, 그래서 다수의 어린 여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미나부 학교 폭력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AI의 판단 오류와
인간의 그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비극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이 AI 기술을 이 군사 목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비아 에그나티아가 전쟁과 정복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지금 세계는 지금 최고의 AI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AI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악하면 이 AI는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위대한, 따라합시다, 사랑의 상징, 가장 아름다운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니까 그 저주의 죽음의 상징이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상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까? 로마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타콤,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카타콤은 뭡니까? 죽은 시체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통 때는 사람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무서운 곳, 그리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 카타콤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가장 거룩한 교회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전쟁과 공포의 길이었던 에그나티아 대로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손대고 그것을 사용하면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을 보세요. 이 가상 공간은 무한대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많은 그런 것을 여기서 활동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그런 이용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터넷 가상의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교회 예배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터넷 공간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AI 최첨단 기술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만드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한번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뭐가 달라졌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로 가거든요.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마 그 도시의 상류층 혹은 귀족들 혹은 공직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와는 좀 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도시에 조금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완전히 좀 다른 양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막 바울이 설교를 막 갑자기 잘하게 되고 뭐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상류층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그랬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저는 루디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그 당시 귀족들이나 상류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색 옷감을 염색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주로 만나는 대상들이 바로 그런 헬라의 귀족들과 귀부인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근데 루디아가 이제 재단을 하고 이제 옷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 루디아가 달라진 거예요. 왠지. 물론 그전에도 친절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뭔가 더 달라졌어요. 루디아가. 그래서 그 귀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루디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변했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제가 최근에 바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다 변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래? 한번 제가 바울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올까요? 처음에는 아니야 됐어 괜찮아. 그런데 계속 만나고 접촉하면서 계속 루디아의 입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래? 한번 그러면 만나볼까? 그런 호기심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들, 그죠? 외교관들, 혹은 종교인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설득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설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설득의 직업을, 설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설득을 잘하느냐, 그거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법칙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설득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설득의 법칙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당히 단순한 법칙입니다. 뭐냐 하면,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허락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 부탁하면 대부분 예스 하더라는 거예요. 루디아하고 이 귀족들이 평소에 잘 지냈어요.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루디아가 제가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하고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좀 실망했을 거예요. 좀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아는 지식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랬는데, 루디아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드러나 보지 하고 이제 조금은 마음을 조금 연상돼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왠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확 열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설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도,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설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설득을 잘한다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중간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귀족들이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서서히 상류층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루디아가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라고 하기보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 내가 한 가지만 권면해도 돼? 교회 나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게 되고, 그 제안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2차 전도 여행에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유대인들의 이 방해와 핍박이 집요해요. 지치질 않아요. 계속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부터는요, 이 유대인들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귀부인들과 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흥분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으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아멘. 자,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제 붙잡으려고 쳐들어갔어요. 야손의 집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벌써 알아차리고 바울 일행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못 찾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야손을 끌고 그리고 읍장들에게 데려갑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읍장들에게 이 야손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읍장이 뭐냐? 폴리타르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읍장이라고 좀 번역했는데 좀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이제 관장하는 행정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관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성시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 김석형 목사를 끌고 가는 거야. 화성시에. 그래서 화성시장을 만나야 되는데 화성시장은 만나주지 않아. 왠지 모르게. 그리고 거기에 화성시에 있는 국장들하고 계장들 앞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시장은 만나주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지금 읍장들 앞에서 계속 소리치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 야손을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발 내용을 보세요. 대단히 위험한 고발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고 황제가 아닌 새로운 왕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국가보안법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읍장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고발을 듣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열지도 않고 그냥 보석금만 받고 그냥 풀어줍니다. 여러분, 고발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 읍장들이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어땠어요? 그 고발을 듣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거기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똑같이 유대인들이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이 공무원들은 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동요되지 않았을까요? 자, 힌트가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과 그리고 상류층의 귀족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금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자,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니 헬라의 귀부인과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똑같이 소리 지르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테네까지 데려다 줍니다. 안전하게.
바울이 처음 유럽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증언을 할 때 그냥 핍박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도 받고 옷도 벗겨지고 매도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바울을 돕는 그런 귀족들과 귀부인들과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 횡포와 피폭력만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됐어요. 점점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모였고 도시 전체가 바울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더 강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낭망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변화와 역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혀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참 상처도 잘 받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그리고 쉽게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웬만한 일에 꺾이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시험 들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보십시오.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면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한번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저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한 번 뜻을 세우면 꺾이지 않는다. 한 번 결단하면 반드시 이루어낸다. 여러분 이런 성품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핍박해도 꺾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더 좋아하고 도시 전체가 바뀌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뀌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동민아, 동민이
우리 동민이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서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왜 힘들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숨을 저 앞에서 짓는지. 근데 제가 동민이 키가 커요 또. 저 이렇게 하면서 동민아 잘 버텼다. 2달 잘 버텼다. 잘 이겨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어려운 것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시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감당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내가 그런 힘이 없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꾸 그렇게 넘어지거나 나약해지지 마시고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한결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물러나고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